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울,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은 그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사울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직접 관장한 관리자, 요즘 치면 검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도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사울은 예수 믿는 잔당을 뿌리 뽑는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간 곳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즉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이 다메섹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이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이 길은 자기 신념의 길이요, 자기 정의의 길이요, 유대교 안에서 출세가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이 길은 세상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박수하는 길이요,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특별검사의 힘과 권력을 가진 길이지만 그러나 필경은 그 끝에 가서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길을 마치 불로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질주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사울은 예기치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뿌리째 뽑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핸들을 꺾어 유턴을 하신 것입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때는 정오 즉 낮 12시였습니다. 낮 12시라면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있는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중동지역 정오의 태양빛 얼마나 밝고 강렬합니까? 그런데 이 빛보다 더 밝고 강력한 빛, 그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 아래 전구를 켜봐야 소용없듯이 정오의 태양빛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시인 김춘수는 꽃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사울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질주하고 있던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시니 이제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은 더 이상 결박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결박당하러 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물음과 인간의 물음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을 앞두고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두 가지 물음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붙잡으셨고 사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찌하여 라는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 길을 더는 가지 마라. 너의 지성과 행동은 이제 거기서 멈춰도 된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라. 여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때 그의 지성이 불꽃같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의지도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이 붙드시는 의지가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불굴의 의지를 발휘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를 만나면 지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지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주님과 함께 강력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과거에는 내 체면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든 칭찬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 없는 지성과 이성 그의 의지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 실수와 실패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